옛날에 한 서당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는데 하루는 이제 바람풍자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큰 소리로 따라 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훈자님께서 혀가 좀 짧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람풍이라는 이 단어를 가르치는데, 자, 내가 먼저 읽을 테니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바람풍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훈자님의 말을 듣고 이제 다 같이 따라 합니다. 바람풍. 그러니까 훈자님이 들어보니까 이것들이 바람풍을 이야기하는데 바람풍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얘들아, 봐라, 발음이 잘못되었다, 잘 따라해. 그리고 바람풍 그러는 겁니다. 혀가 짧으니까 본인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바람풍 그렇게 또 따라 부르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나온 속담이 있습니다.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신은 잘못하더라도 너는 똑바로 하라는 것이지요. 자기 혀가 짧아서 발음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알고 있어요. 무슨 단어인지 정확하게 알고 바람풍이라고 해야 되는데 혀가 짧으니까 바람풍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강요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방에서 자라게 되면 사투리라는 것을 쓰지요. 물론 우리나라 서울말이라고 다 표준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규정상 서울에서 쓰는 말을 표준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방에서 쓰는 말들을 사투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투리를 쓰는 지방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몸에 사투리가 익숙한 거예요. 또 억양도 그 지방의 억양을 따라서 그렇게 말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사투리를 쓴다고 해서 너 왜 그렇게 발음을 그렇게 하고 억양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자신의 참말입니까? 스스로 떳떳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내 자신을 본받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합니다. 형제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신의 신앙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참 바울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이 이런 얘기할 때 뭐라고 할까요? 에휴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오늘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승님이 발음을 제대로 못하면서 제자들에게 바른 발음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모 교회 장로님 한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교회 주일날 딱 오후 한 번만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중에는 한 번도 교회를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향하여 보는 사람한테 막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당신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오. 그게 뭐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장로님은 주일날 하루 교회 나오면서 우리들한테 되게 잔소리하네. 그리고 뒤에서 좀 수근수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 남들에게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이런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일생을 바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그 삶을 본받으라고 가르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몸소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런 이야기 해 주셨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 바울의 말과 같이 또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에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본받는 삶을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하늘 시민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나는 하늘 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소속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어느 시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도, 우리가 누리는 특권도 다르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정부에서 기초 생활비를 주느니 안 주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좀 왔다 갔다 하지요. 얼마 전에 작년에는 그 경기도의 도민은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준다. 그랬다가 이번에도 또 경기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발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인천에 사는 분들은 왜 인천은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혜택과 누리는 특권이 다른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이 있는 것이죠. 한국의 국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한국 사람을 본국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면 누가 가요? 한국에서 그 전쟁 난 곳에 특별기를 보낸다든지 군인들을 보낸다든지 해서 그 한국 국민을 데리고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전쟁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누구를 데리고 와요? 한국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곳에 한국 사람이 아니면 비록 위험에 처해 있지만 일단은 한국 사람이 급하니까 데리고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비록 몸은 이 땅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역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혔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감옥에 가둔다든지 매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반드시 정확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지만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에까지 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인데요. 로마에 있는 감옥에 지금 바울이 들어가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자로 로마까지 갔지만 자기의 원래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소속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나와 동일하게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유대인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이라든지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하늘 시민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주거지는 항상 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바른 하늘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 시민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항상 나는 하늘 시민이다라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늘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 보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고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말씀과 같이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에 미련을 두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영적인 소속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시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요, 하늘 시민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나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평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많은 신앙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투사들과 싸움을 싸우기도 했고 때로는 무시무시한 그 사자나 맹수들과의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 가까이는 우리 저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베트남, 뭐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 또 모슬렘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박해를 견디어내는 수많은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나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가 보면 요즘이야 신방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가정을
신방하는 경우들이 있었지요. 신방을 하게 되면 꼭 미리 연락을 하고 갑니다. 하다못해 한 30분 전에라도 연락을 해서 몇 시쯤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안 물어보고 그렇게 방문을 해요. 왜 그럴까요? 물어보지 않고 불쑥 찾아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합니까? 저부터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연락도 없이 찾아온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뭐 집안 청소도 하지 않고 또 때로는 씻지도 않고 막 머리에 막 까치집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배를 누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연락하지 않고 찾아가면 정말 그 다음에 시험 들었다고 뭐 교회 안 나온다고 이런 분들 뭐 있더라고요. 물론 뭐 진짜 안 나오시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만큼 예의가 아니라는 거지. 신방을 가게 되면 어떤 집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가서 괜히 처음 이사 온 집이라고 구경한다고 막 그러는데 어떤 방문이 잠겨 있는데 막 억지로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요. 잠겨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 거기에는 잡동사니들 다 넣어놨기 때문에 절대 열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 집에 가면 절대 농문은 열어보지 말아라. 농에다 그냥 다 잡동사니 막 온다 그러면은 급하니까 청소하다가 안 되면 농에다가 다 처박아 놓고 문 닫아 놓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열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누군가 온다고 하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손님을 맞이하면 그것이 얼마나 참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손님이 온다고 하면 집안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깨끗이 옷을 차려입고 세수를 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깨끗한 모습, 단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손님 오신다고 하면 청소해놓고 깨끗이 준비하고 있으면 편합니까? 불편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막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뭐 대충 있어도 될 텐데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자세도 좀 단정하게 하고 집안의 청소는 잘 되어져 있는지 뭐 먼지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불편함을 좀 참고 어려움도 좀 견뎌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요? 손님이 오셔서 손님 맞이를 다 끝낼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약간은 긴장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 재림이 임할 때까지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낙을 조금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좀 편안함을 좀 버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긴장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었는데 손님이 올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시간이 되어서 손님이 와서 배를 탁 누를 때 누가 오지? 맞다! 그 사람 온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때야 막 정신없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될지, 우리 예배 가운데 조금 있다 5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지, 하루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삶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늘 시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광의 몸을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몸을 가리켜 낮은 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낮은 몸은 죄를 짓기 쉬운 욕망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보호할 수 없는 이런 몸을 가리켜 낮은 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에 몸이 지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고문으로 말미암아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이러한 낮은 몸을 가진 자들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얼마나 낮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죄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 죄짓는 자리에 나아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반복합니다. 안 해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가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질병에도 우리가 고통하기도 하고, 또 조금만 몸이 아프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우리의 낮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유혹에 잘 넘어집니까? 작은 유혹에도 걸려 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결단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낮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유별나게 나만 이럴까? 아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조차도 자기가 계속 넘어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낮은 몸,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몸은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이라고 했어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다가 아닌 줄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낮고 천한 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나는 하늘 시민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나름대로 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이 어렵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시민으로 부르신 줄로 믿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며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늘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